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을 읽을 때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던 그때에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녁 식사 시간에 제자들 말이 우리는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 절대로 나는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한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하는 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너나 할 것 없이 돌려가면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주님 체포되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게다가 이제 베드로 말이 더 걸작이죠.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주여 나는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죽기까지 죽음을 맛보기까지 맛볼 것까지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이렇게 이제 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맹세죠.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3번을 부인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 앞에 섰는데 제자들은 무슨 할 말이 있겠으며 또 베드로는 무슨 말씀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해변에 거기서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침을 먹는데 아침 먹을 때 아주 그냥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도 그냥 이렇게 작두시기만 하다가 식사가 끝난 다음에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사랑의 우선순위를 묻는 말씀입니다. 그래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한 짓이 있으니까요. 흔히 하는 말로. 그래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질문을 3번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감싸 안아주시고 또는 그 제자들을 이제 옹호해 주시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묘한 게 그렇게 제자들을 호용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책망한 게 있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모른다고 그냥 확 돌아선 제자들은 주님께서 용납해 주셨는데
제자들을 책망하신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 이거죠. 14절 오늘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자, 이게 뭡니까? 왜 꾸짖으셨냐 하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말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수용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이야,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안 믿은 게 더 큰 문제일까? 예수님을 배신한 게 더 큰 죄일까? 우리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언하는 사람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9절과 10절. 자, 9절에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0절 보니까 마리아는 이제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렸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며칠간 울면서 혹은 근심에 쌓여서 아마 음식도 먹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11절 보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반응은 믿지 않았다 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이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대화하시면서 엠마오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자기에게 기록한 모든 것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쭉 풀어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에 가서 이제 식사 자리에 우리랑 같이 좀 하루를 지냅시다 이래서 식사 자리에서 식사할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그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띄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이시구나, 아마도 오병이어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던 모습을 기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이시구나 할 때 주님 보이지 않으셨어요. 우리 이렇게 있을 게 아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거 일러주어야 된다. 여러분, 엠마오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한 12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 걸음으로, 보통 성인 걸음으로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저녁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녁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이제 어두워서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급하게 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전한 거죠.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에서 또한 말씀합니다.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예수님께서 그 11제자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그 음식 먹을 때 와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때 주님께서 뭘 하셨냐 하면 믿음이 없다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자, 그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아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죄가 더 큰가? 아니면 예수님 체포당할 때 나 살자고 꽁무니 뺀 그 제자들의 비겁함이 더 문제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게 더 문제인가?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니, 믿지 않았다고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완악하다고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다고 3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것만 보면요, 그 사실을 믿지 않은 것은 사실은
육신이 약해서 배신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 예수님은 관용의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니,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를 지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쭉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심령의 평안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대속하셔서 죽으셨다면 이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데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대요. 그 저주는 어떤 저주입니까?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축복입니다. 언약적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있습니다. 언약적 저주입니다. 그래 이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저주를 주님께서 받으셨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면제될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실을 믿지 못할 때에는 결국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자, 여러분, 소금이 있습니다. 이 소금을 가지고, 이 소금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게 물이고, 물에 소금을 갖다 타서 막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소금이 없어진 것 같죠. 그러나 이 소금 자체는 여기 녹아있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소금을 다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끓이면 돼요. 끓이면 소금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이 물에 녹은 소금을 가열해서 소금을 추출해낼 수 있다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형체가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불러서 다시 살아나게 만드실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아주 쉬운 일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의 부활도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에 대해서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뭐를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요, 이제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정의를 하셔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엄청나게 와서 그냥 땅을 파고 이제 그냥 짐을 나르고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제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5절 이하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공간적으로는 온 천하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대상은 만민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건 쉽게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할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이 사실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신자들이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할 일이 많죠. 구제도 해야 되고 이제 우리들이 이 시대에 알맞게 이제 맞추어서 어떤 문화 행사도 하고 별것들 많이들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예수께서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사역이다, 근본적인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중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믿을랑 말랑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다.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회색지대는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10절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믿게 된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구원은 선물이다, 은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17절 말씀부터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셨지요.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악한 영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제압하고 쫓아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쫓아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이라고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말로 알아듣는 방언이 한 가지가 있고, 또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보통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두 개 다 성경에 나와요. 방언을 말하며 방언자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방언이 있어요. 성경이 있으면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성경이 없으면 그건 인정하지 않아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성경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성경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성경까지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뱀을 집어올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뱀 잡아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뱀은 사탄의 상징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행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뱀을 잡으라는 말이, 뱀을 집어올리라는 말이 어떤 우리가 진짜 이제 그 산에 가서 이제 산뱀 잡아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영적인 세력들에 대한 그런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살면 농약도 마셔도 되고 뭔가 쥐약을 먹어도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마음속에 심령의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있는 사람은 잠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면역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독소들이 많이 있습니까? 생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도 이제 발암 물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도 이제 암세포가 매일 이렇게 생겨난다 그래요. 몇백 개씩. 근데 이것이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 이유는 면역 체계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강건해지면 이런 어떤 독성으로부터 해독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리치몬 박사라고 하는 내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과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환자들은 약물에 대한 저항력이 훨씬 강하고 속도도 빨랐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독소들이 있습니다. 먹는 음식, 공기 다 독소가 있겠지만 그것들도 있고 또 영적인 독소도 있겠죠. 말하자면 이제 절망, 분노, 두려움 이런 독소들이 우리를 파괴할 것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충만한 사람의 어떠한 기쁨과 강건함, 그래서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다, 좋은 약이다. 그러나 근심은 뼈로 상하게 한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병자들이 나았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내용이 거반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했다가 그 체포당한 이유도 이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유입니다. 아니, 평생 걷지 못하던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그런 이제 장애인을 은가구는 없지만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진짜 이 사람이 걸었거든요. 이 사건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했냐, 왜 이렇게 일했냐, 잡아다 놓고 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오히려 그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풀려나와서 요한하고 같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은 하나님께 주여 저희의 위협을 하감하옵시고 돌아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고 손을 얹어서 병이 낫게 하시옵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손은
우리가 안수기도에서 병 낫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병이 낫게 하시었고, 이게 사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그들이 또 성령 충만해져서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심지어는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 아픈 사람들을 끌어내놓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혹시 병이 나을까, 이 길에 이 베드로를 지나간다 그러면 막 아픈 사람들 침상대에 끌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나갈 때 침상에 누운 사람들이 악귀가 떠나고 병든 자가 낫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사용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19절 하늘로 올라가셨고 20절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표적이에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건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사도행전.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 하면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온 천하에 가서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이제 상반기 전도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이번 목요일부터 목요일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5월 17일에는 우리 이제 오후 예배 때 강사님 모시고 가족 초청 주일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 이때 초청해서 함께 예수 믿자고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십시다. 우리를 통해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총이 이제 올 상반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 중바되었고 또한 우리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복음을 주변에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확산되게 하시고 생명이 증거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